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살아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면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지셨네. 우릴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목회자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6절과 17절은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에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Back to Basic이라는 제목으로 김혜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파도에 쉽게 휩쓸려가는 허술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틴데일은 로마서는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하여튼 딸딸딸 외워야 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손으로 쓰고 가슴으로 묵상하고 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의 동쪽 지역에서 1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였죠.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서쪽 지역의 베이스 캠프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로마 교회를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또 로마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같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베이직을 분명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후 57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즈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당시에 눈이 좋지 않았던 바울은 더디오에게 받아 적게 했고요, 그 편지를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께서 한 장 한 장 로마서를 설명해 갈 텐데, 자, 2절부터 그 내용이 핵심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면서 나오죠. 이 복음은 어떻다고 해요?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게 남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시고 또 로마서를 필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뭐예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유가 뭔가? 당신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천지사방에 복음이 퍼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창립 20주년 정도 되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지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말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여기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절 한 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으시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눌러 쓰시는 가운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자랑하고 있는가? 학식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엉뚱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back to basic,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가장 중심에,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요즘에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내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그래서 나에게 자랑거리는 주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back to basic,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땅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위해서, 투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스며들도록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새기고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필사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40일 동안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저희들이 묵음하려고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이 귀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이 충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복음의 든든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